1절로 3절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찾았죠? 1절로 3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리하면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여기 이제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실 뭐 살기는 살았는데 뭐가 뭔지 몰랐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알고 가만히 인생을 정리해 보면은 그 사는 거 참 쉽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겠죠.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면은 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느냐, 둘 중 하나인데, 그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징계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살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는 게 참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둘 중 하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는 건 참 쉬운데 몰랐구나. 전에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제는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버이날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 적어놨냐 이 말이. 어버이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네 눈에 보이는 부모 있지. 그 우리가 이해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네 아버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맨날 땅의 것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오늘도 그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세상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되는 관계가 뭐냐 하니까 좀 성경 찾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22장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게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삐뚤어지면 전부 다 삐뚤어집니다. 안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이 저절로 척척척 이렇게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고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긋나면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보면은 37절 38절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80년을 사는 동안에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첫 계명 다 어겼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섬겼지. 그래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섬긴다는 그 말을 이제 경외라는 용어로 쓰죠. 또 하나님을 공경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도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인생의 보배라. 네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복되게 만든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음성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자,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어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뭘 받는 걸 거기에 관심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뭐 대가가 있어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아무 대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안 섬기죠. 그래서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성경에 많은 대가가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시편 128편 보세요. 시편 128편 보면은 이게 이제 경외자의 복,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왜 교회 다니고 예수를 왜 믿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 받기 위해서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바로 믿는지 거꾸로 믿는지 알려면 이 말씀 딱 보면 압니다. 128편 보면은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요거 이제 요걸 조금 풀이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 플러스 그 다음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 십자가 도인데 이게 뭔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의예기도 기형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복이 저절로 임합니다.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나도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말자. 옛날에 고생 많이 했잖냐. 옛날에 모르고 살았잖냐. 이제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제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고생하지 말자. 편안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걸어오면서 얻은 결론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교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금 이 나와 예배드리는 자체가 살자. 편안히 살자. 이제는 알자. 정말 제대로 알고 살자. 이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 다음 복입니다. 그 복은 엄청나게 2절 보세요. 2절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이 말. 왜? 하나님 복 주니까. 취직을 하면 취직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 만나게 되고 내가 놀면은 노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뭐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이걸 형통의 복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네가 하는 것마다 뭘 원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놀러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복을 주마. 와, 보세요. 옛날에 저는 살아오면서 하는 게 안 됐거든요. 이게 하는 게 안 되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이게 아이고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사는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사람 화가 나죠. 그리고 입에서 욕도 막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 복 준다. 네가 하는 것마다 복 주겠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 다음 복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이거 이제 부부간과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기도하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은 부부간에 결실한 포도.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얻는 행복. 그 부부는 이제 평생 짝이잖아요. 평생 짝인데 평생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즐거운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대다수 보면요, 찌지고 뽑고 싸우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전투입니다, 막. 부부싸움 끈질기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늙으면 이제 말도 안 해요, 이제. 니는 네 방, 나는 내 방.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싸웁니다. 그럼 자식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 이제, 한두 번은 살다 보면 속상하니까 그렇다 치지. 근데 그게 계속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아니, 저래 싸울 거 말라 결혼했노? 그냥 결혼하지 말지. 따로따로 살지. 왜 결혼해가지고 날마다 저래 싸우느냐, 이 말이. 그게 어릴 때에 그 부부싸움을 보고,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결혼해가 나중에 싸울 것 같으면, 난 결혼 안 한다. 뭐라고 투쟁입니까? 부부싸움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래 됩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알게 됐죠.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계속 부부가 서로가 서로 찌르는 그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게 삽니다. 요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든지 일단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그래 해주겠다는 거죠. 나를 경외하고 네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은 너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플러스 자식입니다.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 자식이 다 잘 됐어요. 목사 자식, 장로 자식 같으면요 무조건 잘 됐어요. 초기에 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들의 2세들은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 아, 예수 믿으면 다 자식이 집안이 잘 되는구나,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고 지금은요 목사 자식 잘 되는 자식 잘 없어요. 장로 자식 잘 되는 집안 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믿으면 집안이 안 되죠. 그래 주님을 잘 섬기면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절 보세요. 그럼 2절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3절에 가정이 잘 되면 그거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이 복 준대요. 여러분 이 복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이 복 줍니다. 그냥. 그래서 이 복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땅의 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냐 하면은 내 말 들으면은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택할 길, 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영의 복입니다. 네가 살아갈 길,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두 개죠. 우리가 잘 압니다. 사망과 재앙의 길, 영혼이 죽고 평생 고생하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은 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영혼이 살고 육신이 편하고 이런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네가 살아야 할 길,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뭐냐면 성경 주님 알게 합니다. 이 성경을 알게 해야 우리가 이건 이래야 되는구나, 이건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 사는데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지혜라 그러죠.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만 얻으면은 세상을 바로 삽니다. 바로 사면 어디 됩니까? 고생하는 거죠. 아주 편하게 삽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쓰죠.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첫 계명이라 해놨잖아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사람과의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 이건 첫 계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 부모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 맞는 말이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 말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죠. 이 세상의 부모님은 세상 사는 동안의 부모입니다.
죽는 날은 부모와의 관계 다 깨집니다. 형제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사는 날 동안 부부고 형제고 내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섬겨라. 그러면은 대가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잘 되고 그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죠. 그 효자들이 주로 편안히 삽니다.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효자들은 그냥 부모 잘 섬기니까 그냥 평탄하게 사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은 보면은 인생살이가 그리 험난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믿음 없으면. 그냥 내 부모니까 섬겨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섬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부모 싫어합니다. 부모 늙어가지고 병들어 보세요. 누가 좋아하는가? 자식이라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리는 거는 부모가 가진 돈, 부모가 가진 재산, 그걸 노리잖아요. 그거 부모에게 재산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발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현재 추소입니다. 비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자식 필요 없다. 자식 소용없다. 자식에게 돈 주지 마라. 수없이 그런 아픔을 겪어온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사실 다 필요 없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 안 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이 잘 되는 복도 주고 장수죠. 오래 살도록 수명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경외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 형통의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늘의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섬기고 그러면요 세상에 고생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주님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지키기 어려운 말을 내가 안 한다. 네가 능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에게 하라 그런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냐. 내가 너 성품 다 알아. 너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왜 하라고 하겠니?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라.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해야 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하죠.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툽니다. 니도 더럽고 나도 더럽거든요. 이게 딱 부딪히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 한 사람만 얻어도 너 인생 성공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친구 한둘이 있냐? 진짜 이 세상 잘 살았다. 근데 대개 다 친구 없습니다. 날 정말로 친구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독하잖아요. 늙으면 친구도 없어요.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럽니다. 야,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저 사람이 불교를 믿든 뭐 다른 종교를 믿든 너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화목해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가는 테크닉입니다. 다투지 마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 네 마음에 안 들면 다투지 마라.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은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그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 뭐 왜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만나지 마라. 다투려면 만나지 마라. 다투면서는 살면 안 됩니다.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그 전에 학교 가면은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죠. 그게 부모가 애들한테 당부입니다. 야, 학교 가면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친구하고 잘 지내. 여기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하는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사실 이제 잘 모르죠. 모르면서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어왔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그냥 뜻없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친구하고 다투지 말고 잘 지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우리는 어떤 부모들은 그랬죠. 야,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찍어. 내가 책임질게. 그런 부모 있습니다. 찍어버려. 책임은 내가 진다. 치료비 내가 준다. 이렇게 이제 잘못 키우는 이제 그 부모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난날은 뭐 잘못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그 바르게 화목하시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주님이 야, 미안하다 하라 그랬잖아. 야, 니 가가지고 저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래라. 니가 저 사람 잘못했잖아. 그 미안하다고 저 사람과 다시 화목해라.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편하면요, 우리 인생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요, 쳐다만 봐도 벌써 화가 올라옵니다. 속에서 이렇게 팍 올라오잖아요.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간단하지만 쉽습니다. 쉽지만 이건 잘 안 해요,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아, 저놈이 저 날 미워해요. 저놈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렇다 이 말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나는 잘 대해주고 싶은데 저놈이요, 그냥 날 싫어해요. 날 욕하고 막 판단하고 막 나를 해방하고. 하나님 이건 어쩝니까? 내가 조지해야 됩니까? 그냥 막 패버릴까요? 그냥. 옛날에는 저는 업어치기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이 새끼 이리 와. 멱살 탁 쪼고 땅에 쳐버리고 그냥 발로 목 밟아버립니다. 이 새끼 한 번만 더 보면 네 목 부러져 인마. 죽여버려.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잘해주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 절대 그냥 안 뒀습니다. 막 그냥 당장에 막 주먹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나도 그래 살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욕하면 욕합니다. 두드려 패면 같이 팹니다. 네가 날 때리는데 내가 왜 안 때리고 두드려 팹니다. 이래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막 다닥 긋습니다. 딱 그러면 인생 살아가요. 영 안 좋죠. 막. 그럴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지난날 우리 인생 살았을 때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로마서 나와 있죠. 마태복음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보면은 일단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놈아 그 사람 불쌍히 여기라. 그 사람 몰라가지고 니인데 그러잖냐.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래 이거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에. 이걸 몰라가 옛날에 혈기를 내고 막 주먹질하고 막 다짐하고 막 피가 튀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너 다투면 너 인생 살기가 불행하잖냐. 힘들잖아. 야, 그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니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이 이제 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도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던지놔세요. 그냥 내가 두드려 패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네가 두드려 패려고 하지 마라. 네가 욕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진노하심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내가 두드려 패볼게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좀 힘 있는 친구한테 얻어맞으면 막 오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왜 저게 날 때렸어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제 자기 손에 그래 언놈이야 내 아들 때리는 언놈이 이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만나가지고 막 두드려 패봅니다. 너 내 아들 때렸어 이놈아 이러고 이제 부모가 이제 두드려 패버려. 그럼 또 걔는 또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부모한테 하잖아요. 누구 아빠가 날 때리더라 이러가 이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놔두세요. 원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시행기를 해야 내가 화를 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20절에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거라. 네 싫어해도 그래도 밥 한 그릇 사줘라. 그 사람 목마르도 물이라도 한 그릇 주라. 너 그렇게 싫어해도 너는 잘 대해주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을. 그리함으로 내가 너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보세요. 이거 이제 이 말입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한 사람은 막 이 사람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좋게 말하고 밥이라도 사주고 잘합니다. 그럼 이래 보니까 둘 중에 어느 놈이 나쁜 놈이냐?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판사할지라도 두 사람이 다투는데 누가 착하냐 누가 악하냐 그걸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 관계를 다 알아요. 그래 너를 귀찮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냐. 너는 잘 대해주는데 저놈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원수 갚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판을 냅니다. 병들게 만들든지 죽여버리든지 재앙 임하게 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을 건드리는 자 겁없이 건드리지요. 의인 건드리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버립니다. 와, 그래서 의인을 욕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막 그러죠. 지금은 뭐 한 달, 두 달은 괜찮은 거죠. 조금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중병 들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이해하시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의인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의인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사는 법을 네 가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섬겨라. 부모 섬겨라. 세 번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말고.
네 번째,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 내게 맡겨라. 내가 처리할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만 잘 지켜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지난날 우리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지난날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가 고약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는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